고린도전서 4장 말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너무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길인 건 알지만 적당히 좁았으면 좋겠고, 외로운 길인 건 알지만 적당히 외로웠으면 좋겠고,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길인 건 알지만 그래도 좋게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낮아지는 걸 넘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너무 싫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 가장 기쁘니? 그 질문 앞에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육신의 만족을 채웠을 때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볼 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축복입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끊어내고 자아를 꺾을 때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을 살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 회개를 하지 못한 죄가 있고 외면하고 꺼내기 싫은 죄가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진실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펴주시고 시험해주시고 악한 행위들을 들춰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육신을 따라갈 때도 아니고, 하나님 육신의 만족을 따라갈 때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기쁨은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시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저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동으로 주님께 결단함을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깊숙이 곳에 하나님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들춰내 주시고 주님 시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라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주님께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절망에 붙들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배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다시 한번 오늘 그 이름의 생명이, 예수에서 그 이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먼저가는 영적인 심장이 될 수 있는 은혜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입술,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으십시오. 남들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굳어가고 강팍한 심령에 성령님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벌써부터 주님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메시지로 이미 정하고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 생명 걸고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받기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이든 사랑의 말씀이든 생명 걸고 그 말씀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겸손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종 가악하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죄를 뒤집어 섰을 때 너는 내 종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내 종이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 성취 문제로 해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그 앞에 나를 꺾어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부끄러운 종에게 먼저 해당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진동을, 영적인 지진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주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종 말씀 듣고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만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기름 부으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제 예배 용사들을,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주일까지 우리 1년 동안 예배 30분 전부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살리기로 결단하는 레위인들을 돌아온 주일까지 모집하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중보기도학교, 기도학교를 4주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주일날까지 신청받도록 하고요. 함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결판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예배의 죽고 삶에 의해 교회의 승패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승패, 나아가 열방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를 살리는 레위인으로 1년 동안 헌신하실 분들은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이제 교회 카톡방에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조주현 목사님 모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달라는
주제로 함께 금요일 주일 집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또 은혜 시간 되도록 많은 분들 함께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목사님 식사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강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to 10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성도님이 처음 교회 나오신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는데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이제 예전에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게 된 이야기였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이민 오셔서 쭉 지내시다가 비즈니스를 어떤 걸 시작하셨는데 한인들 중에는 좀 빨리 이 분야에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대요. 그러니까 돈이 돈 같지 않아 보였대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집에 화장실이 6개였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 그 정도 갖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6개면 방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돈이 돈 같지가 않고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 세금 폭탄을 맞았대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회계사한테 다 맡겨놓고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다 돈도 내고 다 했거든요. 근데 회계사가 뭔가 잘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세금이 100만 불이 났대요. 100만 불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세금 다 100만 불씩 내고 사시는가 봅니다. 예전 일이니까 지금 100만 불도 되게 큰 돈 아닙니까? 그죠? 한참 된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그때 100만 불이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이 안 되죠. 이분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알아보고 이 방면 저 방면 다 찾아보고 회계사도 바꿔보고 발벗고 다 찾아봤지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나올까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게 됐대요. 근데 나온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100만 불 안 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세금을 안 내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시죠. 왜요? 그럼 또 돈을 사랑하면 돈에 붙잡혀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내려놓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집 팔아서 빚을 갚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땅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열심히 나는 돈 벌고 잘 살았는데 회계사가 잘못해서 억울하게 세금 100만 불 낸 사람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의도치 않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놓고 해석해 보면 내가 붙잡았던 그 세금, 돈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일시적인 이 땅의 집, 돈,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그죠? 골로새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바울. 그렇죠? 바울이 썼습니다. 폴이 썼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교회였을까요? 의도적으로 여기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했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계획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세울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우려고 한 적도 없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한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비가 끊어져요. 그러면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에 두란노라는 학당, 두란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신실한 제자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나오죠. 1장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 1장 7절에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사람들이 배웠대요.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에게 배웠다니까요.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해 그가 교회 지도자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골로새서 그래서 쓴 거거든요. 왜 썼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썼겠죠. 그죠? 문제가 없는데 편지를 왜 쓰겠어요? 아닌가요? 자,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할 때 좋은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상담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거나 지금 뭔가 기도가 정말 위급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를 찾아오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막 좋은 일 생겼다고 저한테 막 열심히 찾아와서 상담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상권의 어떤 중심, 경제의 중심 같은 도시였어요. 경제의 중심.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제의 중심이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는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겠죠. 가난해지겠죠. 뭐 어려우면 점점 상권이 죽으면 거기에 살고 싶을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캐나다 수도가 어디예요? 오타와, 그죠? 오타와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여기 토론토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토론토로 많이 와요. 왜요? 여기에 경제적으로 중심, 잡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상권이 크니까. 어떤 성도님이 처음에 이민 오실 때 오타와로 오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옛날에 인터넷이 잘 발달하지 않았대요. 왜 오타와로 왔을까요? 수도니까 서울 생각하고, 한국의 서울 생각하고 오타와로 오셨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결국 토론토로 오셨어요. 왜요? 여긴 잡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골로새가 원래 상권이 굉장히 컸는데,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다들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가 이제 경제의 중심, 상권의 중심이 됐으니까 글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는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상권이 죽으니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부터 골로새에 살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어때요? 에베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원래 우리가 저렇게 에베소는 잘 살았는데, 왕년을 생각하며 자꾸 에베소가 뭐 좋아졌다 그러면 자꾸 우리도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더 에베소랑 비교를 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야, 에베소처럼 잘 돼야 되는데,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이런 유행이 있다 그러면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에 예를 들어 뭐 천사 숭배가 유행이다, 뭐 또는 명상이 유행이다. 그럼 어떡할까요? 바로 골로새 사람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온통 유행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근데 마음에 진리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밀려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자꾸 마음이 뭘까요? 불안해지는 거죠. 왜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청년사역하고 있는 청년교회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종종 하는데, 한번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청년들이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대요. 핸드폰만 계속 핸드폰 보고 있대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나 해서 가서 봤대요.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뭐 하냐면 주식이나 코인하고 있대요. 코인. 근데 여러분, 주식은 장이 오픈되고 마감이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가상화폐는 마감이 없어요. 24시간 동안 계속 바뀌어요.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잘 모르. 그렇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돈이 오르면 어떨까요? 막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을 사이고 올라가면은 그냥 좋아 죽어요. 거기에 살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을 거면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는 시간에. 아니에요?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냥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근데 계속 그거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내가 뒤처진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밀려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청년들이 온통 주식 가상화폐에 코인에 빠져들어 있대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대요. 그냥 한 방에 뭔가 황금알을 잡고 싶은 거죠. 유행이니까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안 하면 안 불안할 수 있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내가 소외되고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유행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 뛰어들어요. 근데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뭐 주식이다, 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고 그걸 그 기업을 보니까 미래가 밝고 좋은 것 같다 하면 그냥 투자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둘 것 같으면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온통 그것만 쳐다보고 그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럼 도박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 인생을 다 거기에 걸면 그때부터는 이건 도박이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매는 거죠. 여러분,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소셜 네트워크 인기 많죠. 요즘 다 그거 합니다. 유명세 타면 돈도 많이 벌고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각형 네모 안에 있는 그 사진 속에 나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장래희망 물어보면 전부 유튜버래요. 유튜버. 다 유튜버 한대요. 그거 왜 그거 하고 싶냐 그러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거든요. 요즘에는 다 유튜브 한대요. 그거 왜 그거 하고 싶냐 그러면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을 많이 버니까 유튜버가 꿈이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 해요. 다 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유행 따라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유행 따라 똑같이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별련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요. 유행이라고 하면은 뭐 맞느냐 그러냐도 쳐다보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단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서 심각한 위기를 느낍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유튜브 조회수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목양하는 양들이 아니라 시청률에 목숨 거는 방송국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진리를 저버리고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골로새가 그랬어요. 진리를 버리고 유행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유행이다 그러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는. 그냥 욕심에 이끌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야, 지금 잘 나간 에베소에서 이게 뭔가 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골로새 그러고 있는 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애들이 어떤 거를 많이 선호했냐면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또 몇 개 있는데 그런 운동화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유행했습니다. 그런 운동화가. 저는 시장에서 월드컵 신고 다녔습니다. 월드컵 사서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들이 나이키를 신건 아디다스를 신건 프로스펙스를 신건 내가 시장에서 월드컵 사서 신고 다닌다고 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키 살만해 사서 신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키를 왜 신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남들 산다고 신는다고 나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골로새는 어떤 거예요? 그게 사상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유행이 되고 인기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니까, 안 하면 뒤처지니까. 그러니까 온갖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누란노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게 생겼는데, 야, 그게 요즘 유행이래 소문이 났어요. 그런 와중에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에베소의 유행이라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획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오래전부터 나는 이민교회를 할 거야.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나는 이제 나아가서 토론토라는 곳에 이민교회를 세워야겠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을까요? 자, 제가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다 망한다는데 저 혼자 맨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들이,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뭘까요? 에베소에 유행하는 거라 예수님 믿는 기독교라는 게 유행한데 막 와요. 또 문제가 뭘까요? 그것만 받아들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기독교에 다른 유행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글로 또 다 가는 거예요.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니까 교회는 세워져도 온통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유행이 쫓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요즘 명상이 유행이래. 그럼 명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요즘 천사 숭배가 유행이라고 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순모임 하는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코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이야기.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씀이 어떻고 회개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이게 아니라, 야, 요즘 우리 집 값이 얼마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막 온갖 우상 숭배랑 지금 막 다 짬뽕이 된 겁니다. 골로새가.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교회인데 점점 중심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유행 따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점점 교회인지 지역 커뮤니티 센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민교회는 더해요. 이민교회는 더하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지옥 이야기해야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회개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긴 사교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슨 유행 따라가는 커뮤니티 집단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타주에, 저희 주는 아니고 타주에 담임으로 청빙이 됐어요.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그분이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점검하고 이제 모여서 기도회 하자고 기도회 하고 뭐 이런 걸 막 했어요. 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저 목사님하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졌대요. 재미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래요.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진리를 전하면 쫓겨나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잃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고 싶고 나는 아니고 남들만 죽기를 바라고 있다면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 그걸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성경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쫓겨나신 목사님에게도 온갖 유언비어 다 퍼뜨려서 쫓겨나셨어요. 제가 보니까 수준이 저질이에요, 저질.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저는 저만 의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부끄럽고 저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혈기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거짓말로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 화난다고 화난 대로 사는 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도님, 교회 어쨌든 세금 안 내려고 나오고 계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회계사가 잘못해서 세금이 100만 불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탓하고 저놈 나쁜 놈이야, 억울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시작은 세금 좀 안 내게 해달라고는 거였지만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전하는 인생이 돼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면 자,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100만 불 세금을 안 냈으면 지금도 승승장구하면서 돈 알기 우습게 여기고 사람 알기 우습게 여기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복된 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난 하나님 일 한다고 선교한다고 지금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죄졌나? 내가 나쁜 짓 했나?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전도여행 가는데 지금 돈이 떨어져서 배도 못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겠다는데 배탈 돈도 안 주시나? 돈이 어떻게 이렇게 똑 하고 떨어지나? 할 수 있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중심을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이 진리로 확정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요. 10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성경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진리를 기준 삼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같이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같이 하지 말라고. 뭐 돕고 말 거면 괜찮아요. 그냥 돈 안 받고 돕고 말은 괜찮아요. 돈 뭐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돈을 그냥 주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냥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돈을 빌려주고 뭐 비즈니스를 뭐 이게 이번에 좋은 사업이 이번에 유행하는 뭐가 있는데 유행하는 거 하지 말라고. 유행하는 거 뭐가 있는데 같이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라고 하세요. 뭘 같이 투자를 좀 하자, 돈을 빌려주자, 뭘 같이 하자고 할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거절하면요, 그때만 서운하고 말면 돼요. 이해되세요? 마귀는 유행 따라 진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유행 따라가다가 나중에 원수 되는 경우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던 골로새는 보세요, 물리적인 핍박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이겠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교묘하게 점점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눈치채지 못하게. 중심이 진리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유행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미혹이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요. 마귀한테, 사단한테, 죽음과 멸망 지옥으로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을 봐라.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할 것인가,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할 것인가.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요. 골로새 사람들은 유행을 쫓아가는, 즉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골로새 사람들은 과거의 상권의 중심이 어디였다고요? 골로새. 그죠?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상권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상권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에베소로 옮겨갔어요. 그쪽으로 부가 이동하겠죠. 순식간에 골로새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이때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최고는 돈인데 돈과 로마 황제의 관심이 지금 전부 다 나에게서 떠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관점이 나에게 주는 해석이 뭘까요?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이런 고통이 와? 왜 이런 고난이 와?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들 더 사랑하는가 보다. 그냥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한테 왜 이러나? 내가 복 받으려면 저 에베소 사람들 따라가야겠다. 진리가 아니라 유행만 쫓아가게 된다고요. 그냥 지금 흘러가는 거 보고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패가 찾아올 때 땅이 중심인 사람들은 지금 이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한다고요.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내 삶을 지금 해석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소망이 어디에 쌓아두는 거래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삶의 기준과 중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는 현상에, 유행에 있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다. 쌓여둔 그 소망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전부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겸허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성교비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또 골로새는 어디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빌립보서 이런 거 다 같이 옥중서신, 감옥에 쓴 거라고요. 여러분, 온통 일어난 일은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된다고요? 나 버림받았나?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가 봐. 에베소 사람들 더 사랑하는가 봐.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애당초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환경.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교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교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 에베소 이런 거와 같은 옥중서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의 어긋난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이 땅을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 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만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노함과 혈기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우리 일생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십니다.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이길 수. 하나님, 땅의 관점에 머무는 나의 삶이 아니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관점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해석하며 주의 나라에 나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좁은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향해 그 나라에 나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되신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나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 열등감을 가라앉힌 나의 모습들, 주님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이 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행을 따라가고 결국 나만이 채웠다고 에베소에 유행하는 것만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열등감에 들어가면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법을 쫓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흠뻑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단에 빠져 종도로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빠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에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나갈 주인을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향해 나갈 주인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진리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붙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인 되시는 믿음의 인생을 이기는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늘이 걷지 못하는 해석하는 거룩한 자연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월 27일 한국교회에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교단, 교파 다 상관없이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그냥 오로지 말씀 지켜내보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빌리그레암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100만 명 이상 모인 집회 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그때 일어난 감동은 내년 6월에 여기서 동성애 축제할 때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인종 뭐 상관없이,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 주의 진리만 위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교회가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리스크를 감당하며 함께 모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연합되어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진리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동성애 축제 가운데 연합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외치며 그때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